수요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해주신 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최첨단 과학이 선도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들이 몰랐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가락에 있는 지문입니다. 지문은 손가락 끝에 있는 융선이라고도 하고요. 또 참 신기한 거는 이 지문은 신분을 확인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핸드폰 암호를 지문으로 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개인의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지문의 모양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드셨는지 참 하나님의 놀라움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다른 게 지문만이 아니라 우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다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만을 모든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명을 부어주시는데요. 많은 인물들을 부르세요.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등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란 단어가 개역개정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딱 유일하게 2번이 나오는데 관련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요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하나님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었던 핍박했었던 자에서 위대한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전파에 큰 일을 행하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 역시 똑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잘못된 길, 제약된 길을 하도 걸어가다 보니까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심판하고 그들을 포로해야 되겠다, 포로 생활을 하기로 결정하셨기에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가슴에 서놓고 저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의 모태에 짓기 전에.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노란색으로 표시하거든요.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으셨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거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만들었다,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셨다라는 굉장히 기초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으셨다, 만드셨다라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기초를 찾아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의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요. 또 우리들이 예배 때마다 매일매일 외우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믿어야 하며 당연히 따라야 할 기본적인 교리가 뭐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시편 33편 15절 말씀, 그는 그들 우리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셨음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무엇보다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를 알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의 기초 단계인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사서 열심히 수리를 해서 새 차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엔진이 털털거리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정비사는 차에서 내려서 뚜껑을 열어보고 고장 원인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차가 여전히 꿈쩍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지나가던 세단 하나가 멈춰서더니 한 노인이 내리시고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나름 마을에서 내놓으라 하는 유명한 정비사였던 젊은이는 노인의 호의를 거절하고 그냥 자신 만만하게 이것저것 만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도 젊은이는 고장난 곳을 찾지 못하였고 진땀을 흘렸습니다. 난감해하는 젊은 정비사를 비켜서게 하고 노인이 엔진 한 부분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더니 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자, 한번 시동을 걸어보세요. 정비사는 노인의 그 말을 듣고 미심쩍은 얼굴로 시동을 걸었는데 참 신기한 거는 시동이 바로 걸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깜짝 놀란 그 젊은 정비사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고장난 곳을 쉽게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때 노인은 껄껄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제일 잘 알고 계신 거죠. 그가 만들었으니까 쉽게 고칠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본문 상반절 다시 보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를 이미 모태에 짓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시 만드시기 전에 알고 계셨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저희 감리교 신학에서는 이거를 선행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우리들을 먼저 알고 계셨고 이미 먼저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을 교회를 선택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이 선택하기 이전부터 우리들을 알고 계셨고 사랑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선의 은총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푸셨고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그 큰 은혜를 선의 은총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한 생활하는 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먼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를 알았고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알다, 깨닫다, 간섭하다, 선택하다라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저를 따라해볼까요? 야다가 알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굉장히 밀접하고 또 친밀한 관계여야 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첫 일부 사회를 봤어요. 일부 사회를 봤는데 굉장히 곤욕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첫 찬양을 시작하면서 땀이 주룩주룩 나는데, 요게 이제 수건을 이제 세팅을 해놓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담임 목사님께서 쓰시는 거니까 만지지는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주머니에 있었던 휴지로 계속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김은경 권사님께서 딱 보시고서 기도 시간에 딱 수건을 갖다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권사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구나. 알다는 것은 저렇게 그 사람의 마음과 모든 것을 깨뜨려 보는 그런 걸 의미하죠. 김은근 권사님께 다시 한 번 더 자리 빌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 설교 때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감리교 신학교를 다닐 때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학부생이었고 그때 저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집, 도서관, 서점 진짜 이렇게 다녔었어요. 광화문에 가면 생명의 말씀사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로 큰 기독교 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곳에 갈 때 1학년 때 갔을 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기독교 서점이 이렇게 클 수 있고 이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그 책들 다 읽을 때까지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 이거 다 읽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시간이 나면 항상 그곳에 가서 책을 사거나 책을 보거나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날따라 책을 구경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오전 수업이 끝나고 오후 시간이 이제 처자 시간까지는 시간이 남으니까 그날도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책이 너무나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책을 좀 사고 싶은데 돈 좀 보내주세요. 그때는 돈이 없잖아요. 학생이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알았어 하고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좀 있다가 아버지께서 5만 원 정도 너한테 통장에 보냈다. 그걸로 책 사보렴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5만 원이면 책을 최소한 2권 내지 지금은 좀 많이 올랐지만 3권, 4권 이상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만 원을 가지고 어떠한 책을 살까 이렇게 계속해서 서점을 구경을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찾은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살까 1시간 반 동안 구경을 하다가 이제 책들을 몇 가지를 골라놓은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러 계산대에 갔습니다. 계산대에 가서 책들을 놓고 이렇게 카드를 꺼내 드렸는데 그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한도 초과인데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넣으세요. 아버지께서 돈 넣으시다니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직원분이 약간 이렇게 표정이 짜증난다듯이 약간 찡그리시면서 한 번 더 긁으시더니 이거 한도 초과 맞아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이래서 죄송합니다 하고선 제가 잠깐 알아보고 올게요 하고서 푸사당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ATM 기계를 가서 딱 넣어보니까 그 짧은 사이에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아버지께서 돈을 넣어주셨는데 그 짧은 사이에 학자금 대출 이자가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창피를 당한 거죠. 그 직원한테 창피를 당하니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지금 이제 웃으면서 이제 간증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이거를 뭐 다른 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열심히 책을 읽고 뭐 성도님들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내가 수치를 당한 게 너무나도 창피하고 사실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눈물이 났고 초라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금요 심야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갔는데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은혜 받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약간 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목사님께서 막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도 하나도 안 들렸어요. 또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통성 기도하시고 우리 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도 사실은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 그리고 내가 그 직원에 당한 그 수치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가지고 이제 안 되다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 기도하듯이 가만히 있는데 한편으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너무나도 한심스러워 보였어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나아가겠다는 제가 그 하나 잠깐 수치를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게 너무나도 창피했고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감사하게도 그 심야 시간, 기도 시간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을 받으셨는데 내가 그걸로 수치받았다고 이렇게 창피해서 되는가 하고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금요 심야 예배가 끝났어요. 심야 예배가 끝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는 주권 간사였거든요. 학부생 때는 이제 대학교 때까지 간사였는데 주권 간사 잠깐 나 좀 만나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해서 목사님 혼내시려나? 그래서 그 그 사택이 위층에 있었는데 딱 올라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나오셨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전도사님들은 다 줬는데 주권 간사가 바빠서 못 줬네 미안해 하고서 이렇게 주시는데 무엇이었냐면 문화상품권인 거예요. 문화상품권인데 그 안에 5만 원이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열어보진 않고 화장실로 달려왔어요. 화장실 칸에 앉아가지고 다 열어봤는데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5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거기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이.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게 이미 그 이제 일정 지난 주일날 먼저 주시라고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바쁘셔가지고 못 부셨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게 이 정도로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구나. 저는 그때 너무나도 감사해서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화장실에서 기도했던 게 기억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들을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욱더 나의 쓸 것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성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대구법이라는 게 있어요. 본문에 보면 대구법이 뭐냐면 제가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렇게 고자로 해가지고 반복을 줌으로써 문학적으로 이제 이거를 강조시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너가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 성별하다라고 쓰던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굉장히 거룩하게 그리고 성별하게 구별하였다. 일반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물건이나 그런 데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원어를 보면 사역 동사라는 게 있어요. 사역 동사라는 게 뭐냐면 좀 어려운데 우리 권사님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행동을 했었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구별하셨고 선택하셨고 성별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모든 행동하는 그 대상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담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레위기서 2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니라. 아멘. 역대하서 7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택하고란 단어랑 그 위에 거룩하게 하였다,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동일한 단어를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 솔로몬을 선택해서 짓게 하셨던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선택하셨고 성별하셨고 구별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감사해야 돼요.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선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삼손, 사무엘, 또 세례 요한 등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나실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자신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하며 결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철저히 구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효된 음료라든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머리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죽은 시체도 만지지 않는 등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노력을 했어요. 우리들은 영적인 나실인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세상과 섞이지 마시고 나를 지켜서 거룩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시작.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전도자로서 우리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무너져가는 남유다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우다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주다, 놓다, 세워놓다 등 행동의 주체가 이것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세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는 동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세웠노라. 근데 이 세 가지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지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전해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셨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애플의 창시자였던 스티븐 잡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회사를 세웠을 때 초기에 회사가 잘 이렇게 잘 발전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을 찾다가 당시 펩시콜라의 유명한 사람이었던 CEO였던 존 스컬리라는 사람을 알게 돼요. 사진인데요. 존 스컬리인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역전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더 유명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역전한 적도 있고,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우리 권사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블라인드 이제 눈을 가리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음료수를 막 먹어요. 그리고선 이게 어떤 게 뭐가 맞는지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맨 처음 도입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스컬리라는 마케팅의 대가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탁월한 마케팅으로 코카콜라보다 펩시콜라가 더 유명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영입하려고 막 찾아가요. 그런데 존 스컬리 이 사람은 굳이 넘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젊은 나이에 펩시콜라의 사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옮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계속해서 거액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찾아갔는데도 결국 안 하다가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데, 그가 도전적인 말했었던 그 한마디 말을 듣고 그 존 스컬리는 결국 애플에 입사하게 돼요. 그리고 애플을 위해서 일해서 유명한 지금 애플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살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면서 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설탕물이나 팔면서 살 거냐,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겠냐. 존 스컬리는 그 얘기를 듣고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그 순간 결정해서 애플로 들어가게 돼요.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일,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동의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열심히 내뿜으며 열심히 전도에 힘쓰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전도에 정말로 열정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 뭘 넣고 다니시냐면 전도지가 아니라 애견 쿠키를 넣고 다니신대요. 애견 쿠키를.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전도지를 예수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받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받아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바로 버리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넣고 버리거나 관심이 없는데, 그분은 꼭 애견 쿠키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강아지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제 조경하는 그런 분들 앞에서 이제 강아지 보면서 아 예쁘다 얘기하면서 애견 쿠키 주면서 애가 너무 예쁘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관계를 맺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자연스럽게 저는 여기 앞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서 전도지 주는데, 애견 쿠키를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로 성도님들이 부흥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꼭 애견 쿠키를 갖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우리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사실은 없어요. 사무실에 가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믿고 계신데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 돌아가시면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 우리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집안에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 있거나 아니면 나랑 관계 맺는 사람 중에는 분명히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전파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으시고 우리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들을 구별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세우신 분으로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들을 지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더 힘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